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하신 십자가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질서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네.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고백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영원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관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관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안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각자의 처소와 형편 가운데 있게 하셨다가 3일째 되는 수요일 저녁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을 둘러볼 때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전쟁은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요동과 혼란이 넘치고 있는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오직 참된 평화와 안식은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있음을 믿고 이 수요일 저녁 이전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어 하늘의 평안으로 하늘의 위로로 저들을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전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려 은총 임재를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우리 2절 우리 후렴전까지는 여자분들이 3절은 후렴전까지 남자분들이 후렴은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렇게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을 연 십자가 내가 처음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여자분들 주 십자가 함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니 참내 기쁨 너나도 남자들 눌러도 다 갚을 수 없는 나들이 돈 바쳐서 주의 인수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난번에 불렀던 곡인데 옛날에 참 많이 불렀는데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터인데 지난번에 불렀으니까 하시겠습니다. 주님과 신긴 십자가의 길, 가사를 생각하면서 너무 무겁지 않게 또 너무 가볍지 않게 우리 하시겠습니다. 주님과 신긴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키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멸관, 머리에는 가시멸관, 머리에는 붉은 장자고,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친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이루지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 십자가이세. 나의 생에 주님 가기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전쟁이 마무리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의
결코 피 흘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신 대로 전쟁 가운데서 피 흘림이 적어지도록, 빨리 맞춰지도록, 빨리 종식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윤근수 성도 가장 좋은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항암 치료가 잘 듣도록 부작용 없이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 말씀 전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크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타격이 있으며 커다란 불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대로 생명의 피가 덜 흘려지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묻겠다고 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대로 피 흘림이 적어지며 빨리 전쟁은 종식되게 하옵시기를 원하옵고, 합의점을 찾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기를 원하옵고, 여러 가지 하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력이 서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윤근수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 아버지, 항암 중에 있사온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했던 항암이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약을 적용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치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가장 좋은 치료로, 가장 하나님 적합한 치료로, 가장 듣는 치료로 그 암을 다스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두 아이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한 여인의 남편, 우리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위치를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기 원하옵고, 그가 건진받은 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저희들이 이전에 나왔사온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깊게 깨닫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오 놀라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어지러운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크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들의 피 흘림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큰 하나님 아버지 염려를 하시고 계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피 흘림이 적게 하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주님, 이 전쟁이 속히 그쳐지게 하옵시기를 원하옵고, 바로 그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력이 서도록 인도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대적하는 지도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력이 서게 하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기도를 모았습니다. 윤근수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한 치료했던 약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됐습니다. 새로운 신약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약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나이다. 그 질병이 온전히 다스려지고 한 두 아이의 아빠, 한 여인의 아내, 우리 믿음의 성도의 귀한 위치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이외뿐만 여러 연약한 우리 성도들 주님 아시오니 또 스스로 회복 중인 성도들을 온전케 하옵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 이전에 나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셨다가 마지막 절 41절 합독하고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도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같이 읽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기온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더워요. 그죠? 낮에 아직도 날씨가 덥고요. 또 더위에 지치게 또 만드는 점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데, 예. 자, 오늘 제가 차에 휘발유를 넣고 보니까 전쟁이 실감이 되더라고요. 이 기름값이 거의 2불 50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전쟁이 빨리 종식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할 수 있는 대로 피임이 적기를 기도하고요. 그래요. 또 우리가 그 나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경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력에 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성경은 생각보다 재밌다. 아멘. 예. 자, 기독교 역사적으로 첫 총회가 49년 50년도에 예루살렘에서 열렸다 그랬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간직했던,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맞장구 치고 거기에 총회장인 야고보가 확장했던 내용이 뭐예요? 이방인들도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모세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모세의 법도 지켜야 된다. 이것은 아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다만 이방인들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생활적으로 빠지기 쉬운 죄들인 우상의 제물과 음행,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는 것, 피를 먹는 것은 멀리하라는 권면을 더했습니다. 이거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준 게 아니고, 조건으로 준 건 아니라 그랬어요. 자, 한 교회의 유대인 출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돼가지고 한 교회에서 같이 지내기 위해서는 옛날 이방인들을 제사했던 그 문화는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필요한 생활 자세라는 점에서 그런 권면을 덧붙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결정을 이제 그 문제를 의뢰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 돌려보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왔으니까 당연하게 그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만, 총회 결정을 그 사람들만, 문제를 갖고 왔던 사람들만 이제 대답을 들려서 보내준 게 아니고 총회가 파송하는 2명의 대표를 함께 보냈다고 했어요. 예, 그 2명이 누구예요? 유다 바사바 그리고 실라. 자, 그리고요, 오늘 보게 되면 23절서부터 29절까지가 바로 총회에서 보내는 공식 오피셜 레터예요. 예. 자, 그래서 23절 한번 보세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우리나라 같으면 거기다가 큰 따옴표 시작하고, 그 다음 편에 어디서 따옴표가 끝날까요? 29절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면서 따옴표가 닿고요. 그렇죠? 23절서부터 29절까지가 바로 그 편지 공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개정개혁은 뭐 마침표도 없고 띄어쓰기만 돼 있지, 여러 가지 컴마, 뭐 따옴표 이런 것들이 다 잘 안 돼 있어서 불편합니다만, 다른 성경들은 돼 있는 게 많이 있고요. 요즘 쉬운 성경들은 또 세번역들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하는 게 좋아요. 훨씬 이해가 편하죠. 자, 어떻게 시작하죠? 23절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뭘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어요? 자기네들은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형제들. 받는 사람들도 형제들. 예? 굉장히 친근한 표현으로 우리 형제입니다. Brothers in Christ. 우리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다.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 크리스찬 브라더스. 예, 이방인 믿는 사람들을 또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어떤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갑으로서 뭐 그렇게 어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로서 대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교회, 이 문제를 의뢰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어느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인데 문안하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만 문안하고 있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 공문을 받는 사람들이 좀 더 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었다. 그 당시 시작했던 초대교회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아젠다였기 때문에 여러 교회에 보낸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죠? 자, 24절이 굉장히 재밌어요. 뭐라 그래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예? 1절 한번 보세요. 1절, 15장 1절. 15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뭐 보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안디옥 교회 가서 아니 예수님은 믿는 것만 해서는 안 돼, 모세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간 사람들이에요. 예? 무슨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결정해가지고 파송해가지고서 뭐 조금이라도 무슨 뭐 공식적인 무슨 뭐 그렇게 보냄을 받는 사람이 전혀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간 사람이다. 그게 참 우리가 볼 때
그래놓고는 자기네들은 예루살렘 우리가 중앙에서 온 사람이요 라고 그러면서 뻐기면서 이게 맞소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공문에서 뭐라 그래요? 공문에서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또 한 것은 또 뭐라 그래요?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다 괴로움을 주는 것이요, 평안함과 안정과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피셜 레터예요. 지금 오피셜 레터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 없었다? 꽤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키지도 않은데 가가지고서는 와, 이래서는 안 돼.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모세 율법을 이렇게 팽개쳐서는 안 돼. 나서가지고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서는 막 예수님을 믿는 것만은 갖고는 안 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막 가르치고, 그래서 혼란을 더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총회도 열리고 지금 공식적인 편지로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25절하고 26절이 붙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다고 봅니다.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그 내용도 사실 별로 언급 안 해요. 내용을 언급 안 해요. 근데 이 내용은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혼란하게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치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뭐가 여기서 굉장히 재밌죠? 제가 뭘 강조하겠어요? 무슨 신학적인 그런 결정을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신학적인 결정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너희들한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어떤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의논하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결정했어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고, 바나바와 바울을 너희들한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정하였다, 이것으로 대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 그게 지금 뭘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지금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서는 지금 사고치고 있는, 혼란을 가정시키고 있는,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지금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힘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사역을 굉장히 옳게 인정을 하고 인식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제가 총회의 결정을 말할 때 무슨 신학적인 내용으로 대답하기보다 뭐예요? 사람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결정을 하고 있다. 이게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신학적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 다음번에 내용이 보게 되면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이거 굉장히 포괄적으로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 얘기는 뭐냐면 29절 유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치니라. 이거는 사실은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부가적인 권면상이었죠.
이것만 잘 지키면 돼. 그러니까 사실은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했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 별로 언급을 안 해요. 모든 언급을 다 뭘로 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됐지. 끝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다고 봅니다. 예? 이런 결정을 내린 들이 있어서 무슨 뭐 총회적인 무슨 뭐라 그럴까 신학적인 결정을 이렇게 했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라. 이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점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문제를 클리어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자, 예. 오늘 여러분 아주 본질적인 문제나 진리의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 이런 방향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진리와 그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 진리와 진리의 주장자는 분리가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진리를 말하기보다 진리의 주장자, 그다음에 거기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6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것도 재밌잖아요. 여전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어느 때인가 바울과 바나바였었는데 예루살렘 공회의 공문에는 뭐라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었지 바울을 파송한 적이 없었다. 바울은 다소에 있었을 때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등장시킨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바나바가 앞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들이 참 재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자, 아까 이제 신학적인 내용은 별로 언급 안 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오라. 그거로 대답이 끝이에요. 그 진리는요, 진리의 주장자와 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커다란 깊은 차원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총회는요, 자, 여기 공문에 보기엔 먼저 바나바와 바울의 공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바나바, 바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 이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대답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대답이 다 된 겁니다. 예. 총회는 먼저 바나바와 바울의 공을 인정하고 그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대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누구를 보낸다?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데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기, 이 결정에 대해서 유다와 실라도 서포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식적인 결정을 그들이 말로도 전하게 될 것이다.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아니 지금 성령하고 우리하고 같이 놀 만한 레벨이 됩니까? 성령과 우리는, 그런데 성령과 우리는, 성령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같은 레벨로 두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만, 이게 같은 레벨이라기보다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같은 입장이야 라고 하는 입장으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총회는 누구의 인도를 받은 총회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총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요긴한 것들은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이게 무슨 아주 이거 절대 안 지키면 안 돼가 아니라, 이거 아까 뭐라 했어요? 부가적인 것. 이게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하고 이방인들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 있는 그 문화는 버려야 돼. 사실 그렇게 아주 결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는 하지만 권면상으로 그렇게 했던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총에서 언급한 대로 말하고요. 강압적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2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멀리할지니라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에 스스로 삼가면,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가 아니라 스스로 삼가면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차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이죠,
이 총회가 다루고 있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 문제였어요. 예? 크리스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겠는데 그 사람들도 모세법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런 얘기는 일도 없어요. 이런 얘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별로 없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바나바와 바울의 얘기가 맞아, 이런 얘기로 공식적인 편지를 대신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편지 속에는 신학적인 결정이 거의 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칭찬하는 것으로 대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보아도 재밌는 진행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스스로 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리야. 이 바나바와 바울 우리가 다시 보내기로 만장일치 가기로 했는데, 바나바와 바울 잘 따르고 유다와 실라도 똑같은 얘기할 거야. 잘 따르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거 좀 금하라 그랬는데, 이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거야 라고 함으로 편지는 맞춰지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총회의 결정은 파워가 있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까 어떻게 됐대요?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와, 멋진 결정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거기 모든 믿는 자들이 축하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유다와 실라도 그냥 총회에서 결정한 걸 가지고 그냥 확인해 주는 정도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도 뭐예요? 내공이 있는 선지자 수준이었다.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서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가 단순하게 그냥 공식적인 임무만 하고 땡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게 그 당시에 모든 사역자들의 아주 분명한 본질적인 의무였기 때문에 가서 사람들한테 총회의 결정을 전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인커리지하고 권면해서 믿음 가운데 잘 서 있도록 하고라고 한 다음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전송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34절은 뭐래요? 34절은 없대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밑에 따라가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는 사본이 있다. 신라는 안 갔습니다. 자, 어떤 일부 사본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본이 있으니까 그 신라는 안 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남아가 안디옥에서 열심히 뭐예요? 열심히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또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또 바뀌어서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에게는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만 말씀을 가르쳤던 게 아니구나. 여러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한테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합시다. 그때 말씀드렸죠. 바울은 그냥 히트앤드런 한번 전하고 치고 돌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여튼 복음이 그 교회에 제대로 심겨지는 것에 올인을 한 사람이에요. 1차 선교여행 죽을 고비를 다 넘겨가면서 잘하고 돌아왔지만 그 교회가 그 복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다녔던 곳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가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나바가 그 말에 오케이랍니다. 이
아주 순전한 복음의 열정에 붙잡혀서 복음의 열정으로 그리고 목회적 배려로 우리가 다녔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형제들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다시 또 돌아가 봅시다. 근데 갔을 때 뭐 어땠습니까? 굉장한 도전들, 목숨의 위협까지도 있었습니다만 바나바가 오케이 합시다, 그렇게 갑시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때 뭐라 그래요?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마가 요한 기억하십니까? 바나바의 조카였었죠. 바나바의 조카였어가지고 출발할 때 같이 출발했었는데 어디서 돌아갔어요? 버가, 밤빌리아 그쪽에 버가라는 곳에 있다가 돌아갔잖아요. 이 친구가 왜 돌아가는지 그 당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추측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바나바가 이번에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그 문제 갖고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부딪힙니다. 크게 부딪힙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이 굉장히 강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중간에 버가에서 돌아간 친구 다시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울이 볼 때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아마 조카라고 하는 그런 친족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같이 데려갑시다 그랬는데 바울은 아주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 굉장히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따로 갔어요. 피차 갈라섰다. 자,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데리고 첫 번째 갔던 방식으로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이제 육로 그 수리아 그 안디옥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지금의 튀르키예 내륙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사역을 했다. 자, 우리 여기서 심히 다퉜다는 그 점을 조금 더 볼까요? 파록시스모스, 심히 다투라는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 몇 군데서 나오는데 거의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분노, 앵거, 화남, 크게 안 맞으면 sharp disagreement. 자, 이 단어가 또 사용된 곳이 있는데요. 17장 16절 한번 봅시다. 17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격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sharp disagreement, 격분하여서 아주 크게 오늘 심히 다투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가끔가다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기억나시나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졌지만 사실 앞뒤 문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어떤 주님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또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단어는 대체적으로 네거티브한 차원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간단한 감정이 아니에요. 피차 다투어 갈라서니라고 했을 때 피차 다투어라고 하는 이게 그냥 일시적인 감정, 기분이 아니라 굉장한 깊은 차원의 일로 말미암아 디서그리먼트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그냥 돌아간 그 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한 차원이 있었던, 뭐가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이게 문제가 있어 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힘들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바울이 생각한 점이 그런 점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차원 문제 아니라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사역에 데리고 간다, 도문되기는커녕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서 거절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바울이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가 그때 이제 바울이 다소에서 있을 때 다소에서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꾼으로 등장시킨 게 바나바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바나바하고 부딪히지 좀 쉽지 않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이 바울의 굉장히 강한 태도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기독교 교회 전체가 아주 충분한 판단을 못 내리고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둘이 같이 갔다고 한다면, 마가도 같이 갔다고 한다면 2차 선교여행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이 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마가 요한을 데려갔다면 여전히 또 배 타고 구브로 쪽으로 해서 1차 선교여행을 그대로 갔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여요. 그죠? 자, 어쨌든 그건 전부 다 추측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던 그 기록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거의 남아져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어쨌든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왔던 그쪽의 사역에 대한 기록은 어쨌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 기록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볼 것 같은데, 그래서 뭐예요? 바울 쪽만 남아져 있어요. 이게 결과입니다. 바울 쪽만 남겨져 있어. 그리고 바울 쪽의 기록만 성경에 들어와 있다. 자, 이걸 우리는 이런저런 판단 내리는 것보다 아무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충분하게 모릅니다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마가 쪽에 그런 기록이 남아 있었더라면 더 풍성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바울 쪽, 바나바, 마가, 요한 쪽은 다 별로 안 남고 오직 바울, 실라 이쪽만 기록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아주 무시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울의 많은 편지들 보게 되면 바나바를 많이 언급하고요, 바나바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가는 나중에 바울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가 동력자가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이나 빌레몬서 24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마가를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동력자로 여기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바나바가 죽고 난 다음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마가도 굉장히 성숙해졌고 또 바울도 관대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마가가 베드로의 사역을 많이 돕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은 주로 베드로의
모랄 기억 속에서 있었던 그런 기록이었다는 것을 우리 학자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2차 선교여행 출발할 때 바나바와 피차 싸우고 갈라진 것은 좀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예, 아쉬운 일이었죠.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쳤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우리 바울이 왜 싸웠습니까? 왜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차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해서 출발하게 되고, 바울은 예루살렘께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보냈던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형제들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떠났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자들의 축복을 받고 떠나, 이렇게 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얘기는 뭡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신라의 2차 선교행을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하고 마가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좀 빠져 있어요. 하지만 바울과 신라 2차 선교행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축복해서 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수요서부터 바울의 2차 선교행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자, 조금씩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특별히 2차 선교행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역사적으로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사건들이 2차 선교여행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2차 선교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관심 갖고 우리 참여하시고 더 깊이 보시면 조금 더 성경을 보는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재밌다.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이 참 재밌다. 이거 참 좋다. 복인 줄로 아시고요. 말씀에 늘 서 있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것을 전달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참 재미있는 점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으며, 안타깝게도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섰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또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셨던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움직임에 저희들의 마음이 함께 있게 하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좋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윤근수 성도, 김보현 양은 지난주에 보니까 상당히 좋아진 참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게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성원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요. 수술 후에 회복적인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싱크위드 커뮤니티가 이번 토요일에 있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성례 주일입니다. 우리 KM 쪽에서는 유아 세례 입교자가 없고요. EM 친구들 가운데 2 친구가 세례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찬식에 여러분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구역 예배 또 열심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그랬는데도 까먹고 못한 게 또 있었어요. 뭐냐면 주차 문제. 지난주에도 또 주차 문제로 좀 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라고 원합기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텔레페 초등학교도 우리가 쓰고 있고, 그러니까 텔레페 초등학교를 잘 활용하시고요. 아직까지
여기가 본격적으로 공사가 더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에더턴 로드에 두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만 버크 스트릿은 하신 대로 좀 펴주시고, 커닝햄 스트릿, 체스넛 애비뉴 그쪽 계속해서 지금 뭐 지나치게 좀 우리 컴플레인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싫은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텔레파 스테이션 가는 고길에도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텔레파 초등학교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뵙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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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윤소 잘 있었어. 이거 그래. 다음 주는 또 아빠 기도하냐? 아니야. 김은혜 집사님 그래요.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